말씀 함께 찾읍시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화면에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찾는 이 좀 습관이 좀 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있는 친구들 찾으시고 없는 친구들 핸드폰으로라도 찾으시고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목사님이 오늘도 뒤에서 여러분들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세대 차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선생님들은 아실걸요. 어디서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빠른 찬양을 부를 때 선생님들은 박수를 못 쳐요. 맨날 어른들 옛날에 찬송가 부를 때 막 이렇게 치는 것만 하다가 약간만 리듬이 들어간 빠른 찬양이 미디엄 템포 이런 거 하면 박수를 막 이렇게 쳐요. 언제 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재밌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세요. 정말로 찬양하는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으로 나왔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참 귀해요. 은혜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또 정의 내리고 접근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 아버지께 드리는 거. 두 번째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진리로 드려야 된다. 세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신앙 코어 시리즈 두 번째로 말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말씀. 자, 봅시다. 목사님이 설교 전에 하나 질문을 할게요.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 이순신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뭐 하신 분이세요? 뭐 하신 분이에요? 안되매 뭐 하신 분이에요? 임진왜란 나라 구하신 분이에요. 조선시대에. 자, 나라 구하신 분이세요.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봤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세종대왕 알아요? 알아요? 확실히 알아? 뭐 하신 분이세요? 한글 만드셨어요. 그죠? 만드는 거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인 것을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낳은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 태어나게 애쓰신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아빠가 보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안아주고 그랬던 거 다 기억나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약간 속았다는 느낌이 좀 들지, 그지? 진짜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인가? 하긴 요새 나한테 해주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 이런 느낌 좀 들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출생신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알아요. 자, 진짜로 이제 진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봤으면 없어요? 그럼 안 계셔요? 있죠? 하나님 분명히 계셔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계신다고? 영으로 계신다고 배웠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죠. 그죠?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알아오고 믿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순신 장군, 그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기록된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종대왕이 우리는 한글을 창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 나는 부모님이 애써가지고 나를 낳은 게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예요. 왜? 출생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물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본 적도 없는데 뭘 있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있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그거 니네들이 쓴 책이잖아. 기독교인들이 쓴 책이니까 니들이 그냥 유리한 대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우기냐라고 말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조선시대의 기록은 미국 사람이 썼습니까? 조선시대 세종대왕 기록과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기록은 다른 나라 사람이 보고서는 객관적으로 기록했나요? 어차피 조선시대 사람이 썼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썼는지 거짓말로 썼는지 지어내서 썼는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썼는지 어떻게 아는데요? 똑같아요.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증거들에 기반한 믿음인 경우들이 꽤 많아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것도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지 아닌지가 검증하기 쉽지 않은 기록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믿음에 관련된 얘기예요. 결국은 믿음의 영역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에 관련된 얘기들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없나요? 있죠. 내한테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없어요? 있죠. 사랑이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하고는 친구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바람이 늘 존재합니까? 어쩔 때만 있습니까? 바람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는 바람은 언제 느껴요? 가끔 느껴요. 바람은 원래 늘 존재해요. 그런데 내가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일 뿐이지 바람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못 느낀다고 바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더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어떤 증거나 사실에 기반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내가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역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믿어져야만 하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하면 뭐하고 연결이 돼요? 예, 설교랑 보통 연결이 됩니다. 말씀은 설교다라는 개념으로 잘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일 뿐이에요. 목사님은 그냥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말해주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목사님은 하시는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정말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같이 해보자고요. 오늘 말씀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걸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영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영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작게 읽어 갑자기? 엄청 크게 읽더니 In the beginning 이러면 끝이야? 예. 목사님이 여러분들 자극시켜 드리는 거예요. 설교만 들으면 자꾸 심각해질까 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도 시켜주고 발음도 여러분들 공부시켜주고 얼마나 좋아. 교회 오면 이렇게 영적인 것도 배우지만 이런 학교에서 하는 이런 것도 알려주고 다 좋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영어로 시작.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자, 뭐예요? 봅시다.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어. 태초라는 것은 세상이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존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라는 걸 설교랑 연결시키면 그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개념 가지고,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개념이 입으로 그냥 말로만 블라블라 해가지고 종일 좀 편안하게 그냥 쫑알쫑알 해가지고 지었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 직접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말로서 이거 생겨라 저거 생겨라 해서 지은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신을 계시하신 책을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 본 적 없지만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안다 그랬어요?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자, 세종대왕 본 적 없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창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기록을 해야 그랬어요. 자, 부모님이 나를 낳은 걸 기억할 수 없지만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출생신고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말씀으로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 뭐냐? 그것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조차 모르니까, 태초에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한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계시가. 자, 계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주로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이미 뭔가 계시가 온다 그분이 온다 막 이런 거예요? 신내림 받고 이런 게 계시입니까? 예,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반 계시라는 영역이 있어요. 일반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집어넣어 놓은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자연 같은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걸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절대 못하지 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딱 탄생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보면서 이거는 신이 없으면 거의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라고 느껴지는 그런 거 주로 일반 계시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 복제라는 말 들어봤죠? 인간 복제. 우리가 과학이 진짜 많이 발달을 해서 유전자를 복제해서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올라왔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 복제를 논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냐 하면 인간 안에 있는 DNA를 어떻게 그대로 복사해서 넘길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인간의 DNA가 총 몇 개냐면요, 30억 개입니다. 30억 개. 총 우리 인간의 30억 개의 DNA가 있고요. 그 30억 개의 DNA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몸에 있는 30억 개의 DNA가 각각 다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겹치는 정보가 없습니다. 30억 개가 다 다른 정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옮기면 되잖아, 그러면.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하다 보면 100만 개 중에 1개 정도 오류가 생겨요. 인간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옮겼는데 이상하게 100만 개당 1개 정도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게, 여러분들도 컴퓨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 보면 가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지? 그게 100만 번보다 한 번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만들어낸 기계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때 제대로 복사가 안 돼서 오류가 생겨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런데 100만 개당 1개 정도 오류가 생기는 거는 사실상 대단한 기술일 수 있어요. 그 정도도 안 틀리고 옮긴다는 거는 대단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억 개면 총 몇 개 정도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대략 한 3,000개 정도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치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30억 개 중에 한 3,000개 정도 문제 생기는 게 뭐 그렇게 문제예요?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인간 몸 중에 어떤 유전병 중에요, 겸상적혈중옥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DNA 딱 한 개만 잘못돼도 평생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아니면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하나만 잘못돼도 병이 생기는 게 인간의 몸이에요. 이거를 다른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이 정말 인간이 되기를 막 소망해가지고 인간이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봐. 모르긴 몰라도 신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의 영역이 아니라 특별 계시라는 게 또 있어요. 특별 계시가 뭐냐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자신을 드러낸 내용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예.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책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기를 바라셔서 자신을 그대로 여기다가 다 계시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게 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책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을 그냥 역사로만 바라보긴 하는데요, 역사도 들어있지만 절대 역사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역사책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겐 별 의미가 없습니다.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써놓은 얘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책 역사를 읽으면서 조선시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지금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물론 역사가 쌓여와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걸 읽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역사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적어도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평생을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대상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는 제대로 알고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으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제대로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는다고 평생을 지금 오늘 학습 세례 입교받은 친구들 다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라고요. 이제부터 나 다른 인생 안 따라가고 주님처럼 살게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인데 뭔지는 알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역사책이라고요? 아, 그런 존재가 있었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구나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본인을 정확하게 계시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그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국제적이고 굉장히 큰 대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했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도 참가를 했어요. 굉장히 참가자가 많은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참가한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 사이에 간격이, 실력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 1위 그룹 선수들이 치고 나갔어요. 너무 많이 치고 나갔어요. 1위 그룹과 2위 그룹이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그 앞에서 유도하는 차들이나 카메라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쫓아갑니까? 제일 앞에서 뛰는 선수들을 쫓아가면서 찍어주고 뭐 지금 몇 킬로로 뛰고 있고 뭐 지금 페이스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변에서 관중들도 그렇고 다 그 1위 그룹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2위 그룹으로 많이 쳐져서 오던 사람들이 코스를 이탈해서 다른 길로 뛰기 시작했어요. 착각해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뒤에 오던 아마추어 선수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2위 그룹을 코스를 이탈해서 뛴 모든 사람들이 다 실격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가던 아마추어 선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앞에 뛴 사람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앞에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 코스 이탈해가지고 갔어요. 이거는 실격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대회 측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실격 처리했어요.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계시하셨을까요?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비그룹 따라갈까 봐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룹 따라서 그 뒷공문이 쫄쫄 따라가다가 실컷 왔는데 아니네? 하나님 저는 앞에 따라갔을 뿐이에요.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할까 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따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크고 원대한 계획들이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잘못된 거 따라가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돌아오지도 못할 만큼 너무 멀어져 있을까 봐. 적어도 너네들이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제대로 알고 너희들이 뭘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는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목표가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거대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정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생색낼 만큼 하나님 잘해드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뻥뻥 칠 만큼 하나님 적어도 나는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섭섭하게 나한테 잘해주셔야죠 라고 할 만큼 잘해드린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여기에다 역사하시고 계시하셔서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세상 따라가지 않고 이위그룹 따라가지 않고 이것만 보고 따라오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기간 자체도요 굉장히 길어요. 한 사람이 책을 어떤 작품을 쓸 때에 한 자리에 앉아서 1년 2년만 써도 처음이랑 나중에 관점이 변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쓰기만 해도 내용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1600년 동안 무려 40명의 통을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썼는데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아들도 보냈고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누가 먼저 손해보나요? 더 좋아하는 쪽이 손해봅니다. 연애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지, 그지? 물어보세요. 연애할 때 누가 더 손해보나요? 더 좋아하는 쪽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선물 준비하고 먼저 참아주고 먼저 손해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를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쪽 쳐다보고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너 지금 어디 보는 거야? 야, 잠깐만. 여기 이거대로 가야 돼.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아쉬운 거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 바지가랑이 잡아도 모자랄 그런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향해서 바지가랑이 잡고 계세요. 지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거기에 생명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너 이렇게 좋아한다. 내가 너 정말 보고 싶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널 이렇게 아낀다. 내가 널 늘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글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살아라. 우리 만나야 되잖아. 저기에서 그쪽으로 가면 우리 서로 못 만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냥 말로 한 번 더 편집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느껴야 되는 거는요, 목사님의 예화, 재미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쉬운 거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구구절절히 아쉬운 소리를 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집에서 하는 묵상들이, 읽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연애 편지로 느껴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변해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탐 크루즈 아실 거예요. 탐 크루즈라고 굉장히 성공한 배우예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자기 딸 수리 크루즈라는 7살 됐을 때, 지금은 그거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그 딸 생일 선물로 뭘 해줬냐면요, 비행기를 사줬어요. 장난감 비행기 아닙니다. 80억짜리 전용 비행기를 사줬어요. 80억짜리 전용 비행기, 7살짜리한테.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그 부부가 아마 이혼을 한 것 같아요. 아빠 보러 올 때 그거 타고 오라고 80억짜리 비행기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 크루즈가 그 딸한테 그 선물하면서 생색냈을까요? 아빠가 너한테 야 이렇게까지 해준다, 너 좀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나 단 한 사람만 존재했어도, 아무도 안 살고 나 하나만 이 세상에 살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을까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해 주셨을까요? 아멘. 예, 하나님은 하셨을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두 번째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나만 죄인이야. 다른 사람 다 의인인데 나만 죄인이에요. 딱 한 사람. 근데 그랬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을까요? 아멘.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도 하나님 보내셨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나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 다 지옥 가야 돼도 하나님이 천국 준비하실까요? 아멘.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색 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너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고, 너 때문에 자식 줬고, 너 때문에 천국까지 준비했다고 생색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도 계속 읽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런 하나님의 사연이 느껴지고 마음이 느껴지는 러브레터로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고리타분해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설렐 거예요. 연애하는 것처럼.
인간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 고백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말씀이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하시면서 진짜로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 번도 생색내신 적 없으시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있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들어주시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주시는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우리 마음 모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만큼 열매가 없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자꾸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으로 느껴지면 다 변합니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구구절절 이렇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말씀이 능력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로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변해요. 사람은 언제 변해요? 사랑할 때만 변해요. 사랑할 때만 변해요. 연애할 때 변하고요, 자식 때문에 변하고요, 하나님 사랑할 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10대의 시간에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으로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냥 글자로 역사책으로 그냥 읽어왔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내 인생 정말로 주님 때문에 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을 깨달아서 경험함으로 내 인생이 정말로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은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나에게 와닿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신앙생활을 했었고,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책이 내 곁에서 멀리 떠났던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토록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매달리고 계시고,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고, 부탁하고 계시고,
왜 그러셔야 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10대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에 계시해 놓으신 것을 우리 아이들이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좋은 일인지 우리 아이들도 그 맛을 알 수 있게 하나님 찾아가시고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식어버린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뜨겁게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의 짜릿했던 뜨거운 만남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내놓으신 이 연애 편지들 다시 읽어보게 하시고 진짜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정말 또 순종하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